안녕하십니까. 네. 수양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양회를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또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잘 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메시지의 중압감도 조금 있기 때문에 덜 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강사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말씀에서 베드로는 사도 중의 우두머리로 담대한 믿음의 수요자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수제자로 활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시무룩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3번 다시 고백하는 부족한 모습의 인간미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번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아직은 시몬일 때이죠. 이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난 적이 있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자 둘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안드레는 형제인 시몬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데 이때 예수님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장모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시몬은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등 여러 기적을 행하셔서 무리가 몰려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부들은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후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물고기를 잡지 못해 배는 빈 상태였습니다. 육지에서 살짝 떨어뜨린 다음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무리와 더 멀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을까요? 네,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더 넘겨주세요. 네. 갈릴리 호수는 주변보다 지대가 낮고 주변은 계단 모양의 단구 지형입니다. 지구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낮에는 해풍이 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마치 극장처럼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바람이 여기 이렇게 약간 극장처럼 뒤에가 솟아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리적 장점도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시몬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노를 저으며 시몬은 바쁘게 일하느라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시몬에게 어느 정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마음이 열렸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절인 4절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당시 어부들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는지 아십니까? 네. 여기 지금 이제 모든 배경을 검게 칠할 수 없어서 하얗게 보이는 거지만 사실 밤입니다. 지금 이분이 들고 있는 것은 횃불이고요. 그래서 밤에 횃불을 켜서 물고기가 우리 오징어 잡이 하듯이 물고기가 불빛에 이끌리게 유도했다가 이제 발을 이렇게 막 구르고 꽹가리를 쳐가지고 큰 소리를 내면은 이제 물고기가 놀라서 그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물로 몰아서 잡았습니다. 낮에는 물고기를 유인할 방법도 없었고 그나마 보이는 물고기도 얕은 곳에서 있었습니다. 즉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은 눈을 감고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물을 내리면 끝이 아니라 그물에 딸려 들어오는 그런 부산물이나 모래와 같은 불순물을 씻고 말리는 작업을 바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물이 천으로 만들어져서 그렇지 않으면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바로 썩었다고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상식에도 어긋나고 그렇다고 심심풀이로 시도해볼 일도 아니었습니다. 네. 시몬이 고기잡이 몇 년 차인데 그것을 몰랐을까요? 시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이르되 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놀라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에 반대되었습니다. 시몬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물을 내렸을까요? 본문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순종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말씀에 의지하여에서의 그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upon your word나 because you say so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어떻게 얘기했을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몬 안에서 자기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막 결었을 것입니다. 전문 어부는 말도 안 돼! 라고 땅땅 못 받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해볼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잘 의지합니다. 특히 건강과 같이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알고 잘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시몬은 몇 날 며칠 고기를 잡지 못해서 생계가 어려워지고 좌절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신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예수님은 제자로 쓰고자 하였던 시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세계에 깊은 세계로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보통의 어부라면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기뻐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신의 믿음에 뿌듯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왜 이랬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바라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조금 뛰어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9절을 보면 시몬 외에도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놀랐다라는 것이 삼보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는 두려움이 섞인 놀라움입니다. 시몬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회개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몬은 예수님과 안면을 튼 지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라고만 인식합니다. 장모가 고침받는 기적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좋으신 분, 나와는 상관없는 분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시몬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세상 상식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인식한 것처럼 시몬도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으나 보기만 했을 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세계에 대한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보고도 알지 못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의 영적 눈이 열린 것을 아시고 제자가 되도록 초청하십니다.
시몬은 그간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여러 번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세계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물에 고기가 차고 바람이 잦아들며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세계입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을 사로잡아 생명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사람을 취하는 일이 의미 없고 인생 낭비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멸망에서 사로잡으셔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와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신약성경 복음서의 내용을 통합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얻기 위해 삼고초려 하셨습니다. 안드레를 통해 만나셨을 때 장차 개발하 하리라 라는 비전을 주셨고 또 장모를 고쳐주셨고 이번에 시몬 바로 옆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의 문을 3번 두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의 삼고초려와는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비는 제갈공명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얻고자 찾아간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삼고초려는 시몬이 특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얻기에 노력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사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 번 당신만의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소원이 없는 것 같아도 찾아오시고 때로는 은혜를 통해 때로는 고난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을 돌아보며 제 삶에서 언제 예수님이 다가오셨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사실 항상 함께 하시긴 했습니다. 이세로 태어난 것의 장점이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매우 익숙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은 아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 삶의 많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주가 아닌 선생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도 예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중학교 때 일이 기억이 나는데 한의대를 다니는 모 양분이 저에게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중학교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준히 역사하셔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같이 바라보자 굉장히 곤두박쳐 정신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또 깊은 우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성취한 것은 제가 이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경성센터가 섬기는 가톨릭대에 지원하도록 도전하셨고 인간적인 확신이 없었으나 강한 팔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0년 여름 수양회에서 인생소감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기묘한 손길을 목격하였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경성센터 분할 이후로 저는 영적 에너지를 많이 잃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줄어들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나 하나 믿음 앞가림 하기도 힘든데 친구들에게 전도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어제 특강 내용을 적용하자면 영적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새로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해 목자님이셨던 태호 지영 목자님께서 떠나셨고 새롭게 재봉수영 목자님이 묘회를 맡아주셨습니다. 천미, 안나, 주미와 싱어롱 팀을 결성했고 기타 반주를 맡았습니다. 또 태호 목자님이 주신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 책을 읽으며 자기 사랑의 죄로 가득했던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수양회에서 말씀 강사로 세움받았습니다. 제가 말씀 강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은혜로 세워진 것을 압니다. 수양회 2개월 전에 알려주셨는데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냐고 되게 불평했습니다. 근데 막상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자
다른 문제에 치여 쫓기듯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양회를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병원 실습 문제, 연구과제 문제가 겹치며 체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마음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5절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대답하였다면 뒤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세상에서나 영적으로나 허탕친 어부 같았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기보다 그물을 씻는 것을 우선하였지만 그런 저에게도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깨닫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시몬처럼 주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제 인생 전체에서 예수님은 항상 다가오셨으나 저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제 경험을 우선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여기 띄어져 있네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의 영어 버전 ESV는 여기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For we are the aroma of Christ to God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among those who are perishing.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구원받고 있는 자들과 멸망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즉 이분법적으로 나뉘고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으로 적혀 있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죄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죽음 가운데 있지만 알지 못하고 떠다니는 물고기를 연상시켰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은 perishing, 멸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이러한 자들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이나 찾아오시고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 바로 옆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도전을 하셨고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단 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적 권능과 그에 비해 비천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취하는 자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며 사람을 구원하는 목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저 또한 기쁘게 사람을 구원하는 목자로 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후 3분께서 인생 소감을 발표하시는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그분들 가운데 역사하신 내용을 힘있게 잘 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